천국의 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 오카누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 천국과 관련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천국 설교는 매우 어렵다. 왜냐? 자기 자신이 천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천국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천국에 대하여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을 온전히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깨어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준비하라는 그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유, 예수님 거짓말쟁이시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시간을 보게 되면 2000년 넘는 기간 동안 주님께서 안 오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있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즘은 토요일 날 아이들을 학교 안 가요. 그런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토요일 날 학교를 갔죠. 학교 그날 토요일은 간혹이요, CA라고 해서 특별 활동을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특별 활동을 하지 않고 선생님께서 갑자기 첫 시간부터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계셨어요. 다들 지금부터 조용히 자습, 자율학습에 나는 잠깐 일이 있어서 교무실을 갔다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긴장을 해서 자율학습을 해요. 그런데요, 시간이 30분, 40분 정도 지나면서요, 1교시 종이 땡땡 쳐요. 그러면은 이제 쉬는 시간이 돼가지고요, 한 10분 정도 이제 쉰 다음에 다시 이제 수업 종이 치면은 2교시가 시작이 되면서요, 그때부터는 뭔가요, 선생님이 들어오시지 않으시면은 서서히 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요, 아이들 서로가요 풀어지면서 서로 떠들고 장난치고 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요. 그러면서 한 친구가 조용히 바깥을 향해서 망을 보는 친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선생님은요, 참 희한하세요. 한 3교시 돼도 안 오시는데 4교시에 요때는 안 오시고 좀 끝날 때 되면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뒷문을 탁 여시고 누구누구 딱 하면서 떠드는 친구들 탁 불러내실 때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꼭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떠들다가 걸리신 분이 목사님 아니세요? 저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공부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범생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딱 잡힌 친구들은요, 복도로 나가서요, 손 들고 있거나 아니면 엎드려 뻘쳐 해가지고요, 진짜 큰 몽둥이로
한 5대씩 맞았던 것 같아요. 왜 선생님은요, 내가 일이 있어서 잠깐 교무실 갔다 오는데 금방 올 거야, 자율학습,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1교시 안에 돌아오시지 않았으면 선생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이요? 긴장하고 선생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라. 이 시간 떠들지 말고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반드시 오시는 분이 선생님이에요. 종례를 정확하게 해서 끝내시는 분들이 선생님이세요. 내가 곧 올 거야 라고 한 그 약속이 안 지켜진 것이 아니라 지켜져요. 왜 우리에게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까? 바로요, 우리의 신앙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시간을 뒤로 미루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가요, 이 시간을 깨어있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으로요, 아름다운 시간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확실히 오신다는 거예요. 속기인데요, 이 속기가 하나님의 시간에서 속기이지 우리의 시간에서의 속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 이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임박한 그 시점, 예수님의 재림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거룩함을 지키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요, 여기에서 상을 받을 자가 누구냐? 일단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여야 가능하죠. 그럼 천국에 누가 들어가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악인을 지옥불에 풀무불에 던지고요, 의인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의인은 누구예요? 이건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의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셔서 우리의 죄가 예수의 십자가 짊어지심으로 다 죽으심으로 다 우리의 죄도 함께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살아났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의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줄 상이 있다. 이 상이요, 두 가지로 첨예한 갈등이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을 때예요. 그때 교수님들이 학교에 있는 학술지인 신학진함이라는 책에요, 논문을 게재하면서 서로 학술적인 싸움을 하시는데, 한 분은 이 상이 어떤 상이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 상은 삭을 뜻하는 것이다. 삭이라고 하는 것은 일한 대가를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의미에서의 삭시다. 여기에서 상은 구원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행한 그 일을 주님께서 평가하셔서 주시는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제는 나름 이제 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저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오늘 말씀은요, 구원 자체만이 상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디도서 2장 1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속량하신 것이 구원이죠. 그런데 뒤에요, 이렇게 말씀을 붙이고 있는 거죠. 속량하시고 그 다음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뒤에는요, 행함이에요. 오늘 말씀에도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의 자리, 이 봉사의 자리가 선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선한 일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다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함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여기에서 깊이 또한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죠. 그럼 상이 뭐예요? 상이 뭐예요? 그러면요, 만약에요, 어린 2살짜리 아기가 있어요. 아기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밥 먹기 싫다고 아이가요 막 울고 있는데요,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야, 엄마가 핸드폰 살 때까지 조용해. 이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혀요. 왜요? 2살짜리한테는요, 핸드폰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요즘은 스마트폰이며 뭐며 해가지고요, 보여주는 것들 막 하기 때문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생이 딱 되면은요, 핸드폰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너 말 안 들으면 핸드폰 끊는다 그러면은요, 즉시로 말 들어요. 요즘은요, 아이들도요, 같이 모여가지고요, 뭐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모여서 뭘 하느냐, 같이 핸드폰 꺼내가지고요, 야 어디에 들어와 해가지고요, 같은 공간에 들어와서 핸드폰으로 같이 게임하는 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금 아이들이 머리가 큰 아이들한테는요, 핸드폰이 상이 될 수가 있어요.
너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면 핸드폰 사줄게 하면은요, 공부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보이는 시도라도 하겠죠. 우리 주님께서요, 왜 여기에 상이다라고만 말씀하시고요, 상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성경을요, 아무리 뒤져봐도요, 상이 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2살짜리와 같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인가 주겠다라고 하면서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은요, 아니 나는 필요가 없는데 그 중학생한테요, 내가 너한테 차 사줄게 한다고 해서요, 그 아이가요 차의 귀중함을 알아요? 몰라요. 중학생은요, 핸드폰이 최고예요. 어떻게 보면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천국에 관련된 상급을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요,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요한 사도는요, 직접 천국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 천국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게 뭡니까? 녹보석, 그리고요, 이 땅에 있는 금, 은, 뭐 이렇게 이런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걸로요 표현을 해서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요, 그게 진짜 사도 요한이 그것으로 표현됐다고 해서 녹보석으로 그러면 다 모든 게 만들어져 있고 모든 것이 그러면 성경의 단어에 그대로 천국이 만들어져 있을까라는 거죠. 그건 알 수 없어요. 최고 아름다운 것을 다 집약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요, 그 어떠한 아름다움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인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천국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라고 하는 이 말 뜻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분명하게 있어요. 큰 상급이 있어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급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주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길, 나 구원받았어, 한번 구원받으면은요 영원한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면서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구원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천국에 대해서요 명확하게 설명하는 종교가 많잖아요. 기독교만이요 유일하게요 명확하게 선포해요. 불교 한번 보시면 석가모니 불교 초기 시대에요 극락세계나 서방 정토에 대해서, 이 정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참 시대가 지나서요 대승불교, 소승불교가 생겨나면서 대승불교에서 극락세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지, 석가모니에 처음 있을 때에 석가모니가 이런 극락세계나 내세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석가가 이야기한 그 내용은 생전에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고통 없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지 천국을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힌두교, 또한 피타고라스가 이야기하는 윤회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이런 모든 것들은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명확하게 설명해요. 주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모든 것이 나뉘어지게 된다.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 이렇게 선언해요. 이 시대에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었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천국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뜨거운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신학자가요, 이렇게 변증을 했어요. 당신이, 여기는 우리 모두가요, 역사를 읽으면, 기독교의 역사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읽어보면 현세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했던 기독교인들이야말로 바로 다음 세상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천국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는 사람이요, 이 땅의 삶도요, 힘있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더 많은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바울이 그렇게 수만 킬로를 다니면서요,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왜 했느냐? 그가요, 가장 중심에 하늘 소망,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의 중심 안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인 기독교가 힘을 잃은 이유는요, 천국이 없어서 그래요. 저도요, 가만히 제 삶을 되돌아보면서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 선포,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까? 저부터도요, 중심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사라졌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요, 우리 마음 안에 없어요. 이 세상만 편하게 살다가 가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요,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은요,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요, 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까? 사람들로부터요, 지탄을 받으면서 저 예수쟁이, 저 모양이야, 자기만 깨끗한 줄 알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나태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깨어있지 못한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위가 있어야 됨을 우리가 자꾸 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지켜내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역사의 주관자를 신뢰하십시오라고 하는 명령,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성경을 잘 찾으시는 분들 한번 1장으로 가서요,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서요, 1장 한번 8절을 보세요. 1장 8절을 보시면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요. 다른 말은 생략하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분이신데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 다음에요, 21장 6절 가서 보시게 되면요,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장인 2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면서 6절에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뒤에 뭐가 더 붙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장인 22장에 와서요, 뒤에 두 개가 더 붙어요. 어떻게 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가 붙었어요. 이거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요, 1장 8절과 21장과 22장은 이거는 시간 순서로 봐도 거의 무방해요.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대한 기록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요, 시간 개념으로 보면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1장은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는 것이니요, 시간 순서로 봐도 무방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요, 알파와 오메가요란 딱 끝나고요, 21장에 가서 뒤에 또 붙어서 처음과 마지막요가 더 붙어요. 그리고 22장에 가서는요, 시작과 마침이라가 붙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런데요, 처음보다 끝으로 가면 갈수록요, 더 완벽한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 물론 주님께서는요, 처음부터도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강주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시편 90편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편 90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을요,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부터 우리 말씀을 보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까지 5권의 책을 기록한,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 모세죠.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가서 대면해서 만나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요, 영원이면은 우리가요, 시작이 없으세요. 그러면 알파도 없고요, 영원까지 계신 분이니까요, 끝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다, 이런 표현을 왜 쓰시는 걸까요? 이거는요, 우리를 위한 표현이에요. 이것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시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께서 계심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셨어요. 창조주가 있어서 내가 창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시점부터예요. 이 세상이요, 주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시작이 됐고요, 마지막에 종말 때예요, 하나님께서요 마침으로 결정하셔서, 심판 때도 주님께서 결정하신다. 창조 때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처럼 심판 때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창조한 이 세계 하나님께서 다 끝내실 수 있는 종말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우리는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후에요,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지금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천국에 상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려면요,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한국 기독교가 부흥할 때가 언제였느냐?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한국 초기에요, 1880년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부터요, 1907년에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일제 강점기에 1920년에서 1930년에요, 이 세상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요, 그 당시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970년대 80년대에도요 나라의 경제는 부흥하고 있고 흥황했지만 이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왜 교회에 점점 사람은 사라지고 기독교는 힘을 잃어갑니까? 그 책임은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천국을 진짜 소망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깨어 있으라. 상급이 있으니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의 역사의 주관자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향하여 깨어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선한 일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